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며칠 상간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려와서 말씀을 촬영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선풍기가 옆에 있는데 선풍기 난로로 이제 바꿔 놓기도 하고 조금씩 겨울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환절기에 건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건강 잘 챙기시고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 세밀하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가 힘들죠. 당장 지금 뭐 호주머니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보여봐라. 천국을 보여봐라. 그러면 천국을 또 어디 가서 보여주느냐?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의 세계를 물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천국의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사탄의 세계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가 이거는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정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정말 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1980년 정도 될 때 외국의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이 비행기가 내릴 때 보면 서울 하늘 아래에 전부 다 십자가가 번쩍거리고 있다는 것을 참 유명한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지에 가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교회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에 그 교회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를 고쳤던 그 자리에 또 그 교회 팔복을 외쳤던 그 팔복교회 뭐 애굽에 내려가셔서 피난을 가셨을 때에 거기에 또 세워진 애굽의 교회 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소망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소망교회죠. 소망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우주 안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 어디에, 별나라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었다는 것이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이에요. 더 나아가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닮은 걸로 뭐 빚어서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나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교회다 그 말이죠. 사람은 교회다. 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죠.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까? 천국이 저기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뭐냐 하면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아니하면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천국 이꼬르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신 예수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에서 살아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만이 내 안이 내가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가 옛사람인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50년 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다닐 때도 있고 뭐 사람 보고 다닐 때도 있고 그냥 뭐 가락해서 교회 간 적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 열심에 빠져가지고 또 열심히 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예수 안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죠.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말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끝나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이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언어가 바뀌어져 가고 양식이 바뀌어져 가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니까 어둠이 거쳐지게 되고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 세상의 어떤 욕구가 끝나가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뭐 그렇게 이제 사람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신앙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막 자기가 바뀌어지려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막 힘쓰고 하는데 그 조금 힘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빠지면 시험 드는 거죠. 시험 들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끝이 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나라가 사탄에게 뺏겨버렸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러시아 같은데 이렇게 가도 땅이 그리 넓지만 사람이 안 살면 그 뭐 무용지물인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거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뭘 깨닫느냐 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 젊을 때 철없을 때는 야 내가 나중에 은퇴하거나 뭐 또 돈 벌이거나 이러면 저쪽에 전원주택에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고 이런 데 가서 혼자 전원주택을 탁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위에서 진짜 저 푸른 초원위에 교회가 있고 그 산에 아름다운 그 자리에 사택이 있고 전망 좋고 경치 좋고 물은 안 좋더라고요. 이 의성 쪽에는 물이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본 결과가 뭐냐면 야 혼자서는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있어야 같이 살아야 되지. 아이고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궁궐 같은 집을 지어도 내 혼자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아무리 이 땅이 많다 해도 사람이 안 사는 땅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 하와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보냈나요? 예수님 보냈잖아요. 왜? 다시 찾으려고. 사람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군대 갈 애들이 줄어들고 지금 큰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이게 나라가 유지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뺏겨버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땅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구원하셨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는 자기는 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선악의 나라. 그런 나라가 사탄의 나라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 수 있는 이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번성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땅을 네가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되게 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 땅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의 땅이 뺏겼는데 안 찾고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땅을 찾을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러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없는 거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36년 동안에 독립 애국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죽어가고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해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탄에게 빼앗긴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버려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다시 이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마귀는 사람을 속이느냐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당이다 이래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데가 천국이다 이래 이야기. 죽어서 가는 데가 천당이고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속임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지금 천국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천국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하고 천당만 가면 되느냐 그 말이죠. 이 땅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천당만 가면 되느냐 그 말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이 넘도록 그 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탱크를 갖다 놓고 핵무기를 갖다 놓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목숨을.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에요.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사람도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보냈잖아요. 피 흘려, 왜 피 흘려 돌아갔겠어요? 예? 이 땅에 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가 나왔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요? 예?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 천당 가는 데만, 천당이 하늘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데가 천당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거라. 예?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거라. 예? 사탄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라 않겠습니다. 뭔 기도를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예수겠죠?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죠. 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하고 천당만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천당 당신 가라 말이야. 당장 지금 천당 가라 이러면 오늘 저녁에 천당 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오늘 내 죽어라 말이가. 오늘 내 죽어라 말이가. 예? 얼마나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하겠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천당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천당이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살아서 천당이에요. 예? 살아서 천국이에요. 예? 지금 내가 살아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 사는 것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잘하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그 지나가는 소리처럼 예? 그렇게 외우니까 그게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찬송은 초가집에서도 예수 있으면 천국이고 어느 곳에서도 나물 반찬 먹어도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고 극하는데도 우리는 극하는데도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속게 하는지 몰라요. 예? 사탄이 얼마나 속게 하는 건지 몰라요.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이 천국이고, 땅에 있으면 땅이 천국이 되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자,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가까이 왔다. 천국 안으로 들어온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무슨 천국 말이야. 웃긴단 말이야. 예? 무슨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 때거리도 없는데,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추워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대. 무슨 천국이야? 이게 지옥인데, 예?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무슨 지옥이냐? 아무리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해도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뭡니까? 정말 그 뭡니까? 정말 환상적인 먹을 것이 많고 금과 은과 보화가 넘쳐나고 정말 넘쳐나는 완전 쾌락이 넘치는 그런 최상의 그런 것들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돈 많은 게 천국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이 재물 많고 권력 많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저는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또 돈이 없어서 예수 버린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근데 그런 것이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천국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있나 없나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에 50년 가까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살기 전과 살기 후가 갈라져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는 우리 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내 가족들이 봤으니까,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봤으니까. 그거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천국이 되니까 천국이 나오는 거죠. 천국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천당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야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래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 사탄의 속임수에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있어도 천당이고 얘가 없어도 천당이고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천국이고 내가 괜찮아도 천국이고 그게 뭡니까? 자족할 수 있는 천국이 된 거죠. 천국이 된 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래도 천국이고 저래도 천국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픽픽 나가 떨어져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막 쓰러지고 육적인 삶도 막 무너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먹는 사람도 많고 복잡한 사람도 많고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와야죠.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내가 살 수가 있지.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살 건더기가 없어요. 살 건덕지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안 목사님 돌아가신 교회에 왔어. 예? 목사님 돌아가시고, 예? 또 교회에 시험도 있고, 예? 그런데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예? 이런 정말 한번 부임해서 목회다운 목회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2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속에서 제가 맨정신으로 살았다 그러면 정신이 멀쩡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이렇게도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해석을 해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어떤 것들이 와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죠. 못 살죠. 안 그러면 스트레스 먹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 안에 천국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게 예수가 없으면 억만금을 줘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내가 행복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생활 경제의 전선에 안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뉴스를 보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예수가 살아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인도하심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밭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나오게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느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만 불이 다 돼도 간다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분담금, 유엔에 내는 분담금 톱10 안에 들어갔대요. 톱10 안에 9번째인가, 세계에서 9번째로 유엔에 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코로나 걸려서 이번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 거기에 치료하는데 4천만 원이 들었어요.
치료비가 4천만 원 들었어요. 코로나 그 치료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 4천만 원을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도 치료 안 받는다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필리핀에는 코로나 걸리면 죽어야 돼요. 왜? 4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당장 저도 4천만 원 내고 코로나 치료해라 그러면 저도 지금 심각해요. 빚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는 살림에 4천만 원, 예? 4천만 원 그거 빚내면 내가 살아가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백신도 외국에서는 후진국에는 자기 돈 내고 다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아무리 수준이 올라가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게 천국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이 안 됩니다. 행복이 안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안 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에게서 빼앗긴 사람을 찾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냥 내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겠어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가서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전도자들이 가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그 영상을 우리 몇 분에게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 한 가정이 아프리카 어디에 이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에 추장하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 부부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의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증거했어요. 또 죽여버렸어요. 일가족이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일가족이 몰살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일가족의 그 피가 뿌려지고 복음이 씨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추장이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모든 종족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 우리 종족은 예수 믿는 종족으로 오늘 선포한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예수 믿는 거기에 나라가 돼버렸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죽었는데 그 말은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식구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을 봐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혼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굿하는 집인데 날마다 중이 와서 굿하는 집인데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어요. 성경서 불태우고 집어 던지고 족보에서 뺀닥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 조카가 뭐 지금은 안 하지만 고신대학교 신학교도까지도 가고 사촌들 가운데서도 목사가 나오고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가르쳐 줬냐고 도리어 막 집사람한테 막 고함지르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니만 믿고 말이야 왜 내한테 안 계냐고. 그게 뭡니까?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하니까 언젠가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씨가 뿌려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대를 가지도 않고 그냥 가서 누가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밥을 대접하는 그 과정에 그 정성을 보고 그 사람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섬김을 받아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모든 것은,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때문에 받는 대접, 예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것, 그 속에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일단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육신이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질 때, 내가 천국이 되어지면 내 가정이 천국의 씨가 뿌려지고, 내 가정이 뿌려지면 또 내 이웃의 씨가 뿌려지고, 그래서 이 땅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오늘 동영상 찍을 때 많이 추우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교제의 말씀을 나누니까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지 참 춥진 않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죠? 힘내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말씀으로 잘 이겨내서 잘 극복해서 곧 코로나가 끊어지면 성전에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